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가정집 3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다가 자기도 너무 무서웠는지 놀라서 기절을 한 거죠. 다행히 나무에 걸려가지고 땅으로 떨어지진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급히 구조를 해서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이 아이가 수시간 만에 깨어나서 부모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얘기하면 너 어쩌다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난 왜 안 날지?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슈퍼맨 영화, 그런 영웅들의 영화를 본 거죠. 그래서 망토를 두르고 자기도 날 줄 알고 뛰어내린 겁니다. 애들 키우는 집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 아파트에서 그런 것들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나 있는 사람은 그 답대로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텐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명하시거든요.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세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는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크게 떠올라요? 뭐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심오한 질문 같아서 잠깐 이렇게 멈칫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빠지. 그냥 그게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빠야. 사실 저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잘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쓰지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죠. 또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갈 때는 하나님의 신부라, 예수의 신부라 그럽니다. 여기 예수님의 신부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과 아주 끈끈하고 친밀하고 내밀하고 그 모든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부르죠. 너는 나의 종이라, 왕과 신하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도 불러주시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친구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명하십니다. 주님의 친구 되신 기쁨이 있으시죠? 또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우리를 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용사들.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어둠이 꽉 차 있는 곳에는 세상의 빛이다. 악으로 꽉 차 있는 곳에는 선한 맛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만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예수님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어둠아 사라져라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아 밀려나고 육지는 드러나라 하면 갈라져서 땅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다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에게만큼은 말씀한 대로 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과 똑같이, 영혼 없는 피조물과 똑같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왕 되신 주님이, 군인 중에 가장 만군의 주 되신 주님이 그 모든 힘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선교부 예배로, 헌신 예배로 나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 여러분, 제자는요 이런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고, 스승과 함께하며 스승의 일을 배우고 스승을 뛰어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의 정신을 계승하고 스승이 하던 일보다 더 뛰어넘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뛰어넘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또 이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을 넘어서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곳곳에 이 복음을 전파하여라. 주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선교 부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가든지 보내든지 직접 행하든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될 텐데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자.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마음에 깊이 이해하고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칼국수집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칼국수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어디 칼국수집이 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탐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칼국수집이 얼마나 주차장이 넓은지 한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빵빵하고 에어컨도 쌩쌩 돌고 사람들을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유, 칼국수집을 잘하려면 저렇게 주차장이 넓고 건물도 커야 되고 모든 조직이 잘 움직여져야 칼국수집을 할 수 있구나.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요? 아니죠. 작은 곳에서 하더라도 칼국수 맛을 배워와야죠. 칼국수 맛내는 비법을 배워와야죠. 그게 정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아야지, 상황이 좋아야지. 물론 그거 맞는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이것은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선교를 할 거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깊이 배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깊이 박혀져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채워져 가기를 바라고, 이번 성교부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사순절 모든 기간 동안에도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의 복음이 깊이 새겨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교는요, 우리가 배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 것에 목숨을 거셨어요. 사실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일 중점을 두신 것이 제자들, 본인이 부른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실망해서 제자들 중에 2명이 자기들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엠마오 길을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양을 조금 바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물어보죠. 얘들아, 너희들 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느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냥 온 세상을 바꿀 것 같더니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같이 걸어가던 그분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부터 같이 걸어가면서 한 말 한 말 꺼내는데, 아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걸 아직도 못 깨닫냐? 그리고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쓴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까지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고난을 왜 받으셨는지,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의 2 제자는요, 영적으로 따지면 여기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영적인 경험으로 따지면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보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해보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행하는 기적, 이적, 영적인 능력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기쁨 때문에 벅차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둘에다가 다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가르친다. 수많은 경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수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많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배울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같이 걸어가면서 다 듣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모습을 숨기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 말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런 답이 되는 것이었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이런 능력이 되는 거야? 가슴이 벅차도록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안에 이 말씀을 배워지는 은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서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꿈틀거리는 진짜 복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어도요, 정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줄 때가 되어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고 예수님 얘기가 그렇게 알고 싶은데도,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더라, 그걸 그렇게 듣는데도요, 너무 어렵기만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그 얘기, 또 저 얘기, 그냥 그렇게 늘 지나가는 삶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고3 어느 날 어느 부흥회에, 우리 학생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야간자학습 땡땡이 치고 그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왜 죄인인지,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미래의 결과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인지, 그 말씀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하는데 저게 저거대로면 나는 죽음인데, 저거대로면 나는 지옥인데, 저거대로면 나는 완전한 죄인인데, 저거대로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게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오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영접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구나. 그 복음이 하나하나 말씀 그대로고 다가오기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선교가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눈 열어주고 싶어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지고,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배우면,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알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그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도 맞는데, 주님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들을 데리고 로마의 그 도시에 데리고 가서 물어보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나의 겉모습에 취하지 마라. 내 능력에 취하지 마라. 나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들, 그것에 취하지 말고 너 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봐. 내가 누구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해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건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실제고 능력이고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배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은 당신이 오실 그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도 감옥에 갇히고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올 사람,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길게 하면 다 잔다고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 그대로 생각해 봐. 그리고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되어진 그것이라면 사실인 줄 믿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요. 맹인이 걸었구나,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구나,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와,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이시다. 혹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원의 길이신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그걸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열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해주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복음이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계세요. 지난번 몇 주 전에도 그런 기도응답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 이상정 집사님, 새가족부에서 수고하시는 그분이 신장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검사 결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긴장하고 있었죠.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 날짜가 땡겨졌어요. 수술 날짜가 한두 주 땡겨져 가지고
그 수술 부위를, 신장암을 떼어내고 모든 것을 검사를 했는데 암덩어리는 떨어지고 아무데도 전이가 안 돼서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막 일으켜주고 계시는 교회예요. 얼마 전에는 심옥조 장로님이 조카 심의섭 형제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가슴인지 어느 쪽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째내고 허벅지에살을 뜯어다가 옮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암 수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걱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이 암들 고쳐주십시오.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 심의섭 우리 그 형제 피부암 전이 없이 깨끗하게 조직 검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뭘 보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주인이신 거구나, 믿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현상과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해 줄 수 있죠. 예수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해 줄 수 있지만 복음은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을 배운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려면 복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삶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 믿어요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득불, 최근에 계속해서 이것이 워낙 이슈라서 부득불 꺼냅니다. 그 욕설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던 그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삶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거친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감정대로 터져버리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되 우리의 삶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십시오. 팔복을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 비유를 가지고 기름등불 준비해라,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천국의 삶, 복음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들은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던져놓고 많은 사용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일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갈등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 삶의 가치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과의 갈등은 언제 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안 살고 싶을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눈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깨어라 성도여 함께 찬양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활짝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선교의 사명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복음으로 깨어나서 교회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는 배운 것을 익히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익히자. 익히자. 배운 것을 익혀야 돼요. 저도 이 마이크 사용법을 계속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네요. 이 삶에 배운 것을 익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익힌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법이 뭐지? 그걸 배울 때 이제 선교를 하거나 영혼을 살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익히는 것은 어떻게 익히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익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조금 더 바꾸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익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12를 불러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단둘이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단둘이 갈 때도 있지만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수님과 살면서 믿음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배울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는 곳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병든 자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도 밥이 없어서 굶는 날도 있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 배척당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때도 만나셨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모욕하는 그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낯이 뜨거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같이 걸어갔으니까 제자들도 그 모욕의 현장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핍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결핍을 경험하고, 풍요가 오면 예수님과 함께 풍요를 경험하고, 그걸 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시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셨지? 외면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셨지?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사시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지요?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 하나 없으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가장 완전한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티격태격 어려움도 있었겠죠. 제자들도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답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밤에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적을 못하죠? 그러면 주님께 다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믿음의 삶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후에 이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배에서 파선을 당해도,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씩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았던 그 삶, 그 익힘, 믿음의 삶을 익힌 것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아직도 작은 일 하나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려 뒤로 밀려나고 아예 신앙 자체가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워보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배워보라. 넘어서보라. 그 삶을 배울 때 그것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보시자고요. 난 배울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배울 사람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걸 이 사람이 살고요, 이 사람이 못 사는 걸 이 사람이 살아요. 맞죠? 우리 교회 치유사역팀이 있는데요, 우리 치유사역팀이 여러분 다 귀신 내쫓을 수 있는데, 다 병 치유사역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안 하시잖아. 근데 그분들은 하시잖아. 그분들 안에 주신 믿음과 달란트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영역에서 위로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내게 없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법을,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익혀져 가야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익혀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익혀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익혀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익혀지지만 순종의 자리에서 익혀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 곳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지만 니들이 가라. 그리고 그들이 갔더니 예수님이 행하는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한 자리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예수 이름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순종으로 익혀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됐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진짜 속 없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그냥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병이어 이때 분명히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늘어났을까? 어떻게 늘어났을까? 서로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야. 떼어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었다. 가지고 가면 생겼다. 막 서로 막 그냥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12바구니 남았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바구니마다 이 물고기를 주던 것 같아. 그래서 12사도가 딱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줬더니 각 사람 바구니에 여전히 꽉 차 있어서 12광주리가 남은 게 아닐까? 제 생각으로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뭐가 됐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 응답들, 그것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삶이 익혀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주시고 싶은 게 있고 알려주실 게 있으며 우리에게 배우게 할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것이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려고 만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배우게 되면 믿음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내려가서 개척을 하고 낯선 곳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들을 계속 주시고 나서 들려주셨던 그 한마디, 생각만 해도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다 주시고, 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기뻐하던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한마디 딱 가르쳐 주신 게 평생의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태모야,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는 날이 올 수도 있어. 너 혼자 남는 외톨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지금처럼 그때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다행이죠. 안 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잔뜩 주시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멘이 너무 쉽게 됐어요. 생각만 하면 다 주셨다고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봐, 너 생각하는 거 하나까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아무도 모른다고, 외롭다고 걱정하지 마.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광주에서 목회하고 그 믿음 하나 얻어온 게 제게는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무슨 일들이 있어도 마음 안에서는 주님이 이거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이유를 가지고 계시죠? 주님이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익혀지는 거예요. 익혀가십시오. 그것이 익혀지면 어느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증인되자. 예,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죠.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뭐 하냐? 선교 사명으로 사는 삶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요새는 그래도 좀 덜 붙는데 예전에는 이 사거리나 좀 후미진 곳에는 긴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이 증인이 발견되느냐 발견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고 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현수막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튼 이 증인을 찾는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 제자에게 요청하신 바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실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음을 배웠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도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했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다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죽으면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 걱정하지 마, 부활한다. 다 얘기하셨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성경으로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다 익혔어도 마지막에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요, 정말 실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을까 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봐,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나는 뼈도 있어, 살도 있어. 나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잖아. 죽는 게 다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야. 너희들이 곧 나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미 살아서, 이미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배워버린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음 아래 갇혀서, 물질 아래 갇혀서, 돈 아래 갇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성에 머물러 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슴이 불붙어서 불붙는 역사로 많은 일을 행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권능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같이 사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영적으로 감각하면서, 있거나 없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아멘하면서 그 영적인 감각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며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말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음을 말해. 고난이 왔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해. 주님이 그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녘 땅에는 예수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다 지하에서 믿고 예수 한번 말하면 감옥에 다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한번 말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 지금 저는 여기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선교하십시오. 직장에서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넓혀갈 것입니다. 나라를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전국 3,516군데 기도처를 만드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장 목사님이 혼자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 교회 로컬 처치에서 8화로 전국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준비하여 흘려보내며 전국과 전 세계로 계속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 순회선교단하고 왜 연결 사역을 하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는 조건 없이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냥 연합하는 것이죠. 정신을 거기와 똑같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면 다 나와 함께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움직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들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단기 선교들을 다 나갔다 오시고, 이 흐름들은 누가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에 A&D 열방을 선교하는 NGO 단체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문화사역팀이 붙어 있습니까? 왜 문화선교 JNJ가 우리와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넓혀가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미리 세팅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비할 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익히고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이제 전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보여줄 것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증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본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은 증인으로 서게 된 대상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운명을 함께한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증언을 했을 때는 그 대상과 나는 한 배를 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재판정이 열렸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증언해 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증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증언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증언이 완벽한 증언이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두 다 증언하지 않고 떠나간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증하는 자로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자는 증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만 담아두고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증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운명을 같이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선교부 헌신 예배 때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배우고 익히고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증인답게 삽시다. 바보로 살지 맙시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제자답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일을 그 자리에서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증언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꼭 저 멀리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죠.